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행복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 불행하게 살면 그것보다 좀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행복하게 살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참 행복은 하나님의 행복이 참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른 행복을 그 자리에 두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취미생활 하면서 지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또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이 있어서 이렇게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는 자신의 꿈에서 처음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그것이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소중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소중한 것이지 그 안에서 참 행복을 찾으면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만이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잘 판단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영적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로부터 온 자들은 교사들,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할례를 억지로 받게. 너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안 받았어? 빨리 와, 받아. 억지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초신자들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와도 같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와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백지 상태인 성도들에게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도화지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신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멘토인 것 같아요.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멘토를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자신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도한 분을 따라 그 교회의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또한 복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 교사들이 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그들 자신들도 율법으로는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율법사들은 알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으로 와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만 알고 있었을까요?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을 유대인 교사들은 몰랐을까요? 율법에 대하여 조금만 관심이 있는 자라면 알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온 교사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온 교사들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과는 상대적으로 핍박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로마 각지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각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유일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섬겨요? 다신교를 믿었어요. 다신교를 믿었어요. 그들은 각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그 지역에서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아니었어요. 네가 믿는 신을 내가 믿고 내가 믿는 신을 네가 믿고, 이것이 로마의 정책이었어요. 내가 믿는 신을 내가 믿는 다원주의적인 종교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 여러 신을 두는 거예요. 안방에 가면 이 신이 있고, 건너방에 가면 이 신이 있고, 마당에 가면 저 신이 있고, 또 어디에 가면 무슨 신이 있고, 다 신이 들려요. 이 정책으로 서로 다른 민족을 융합시켰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처음에는 허용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만 유일하게 유일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일신을 믿는다는 것은 로마의 통합에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아닙니다. 다른 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자신들의 신인 여호와만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의 확고한 신앙에 로마에서 상계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을 처음에 로마가 막 배척했어요. 니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서로 신을 공유해야 되는데 서로 신을 공유하지 않고 니들 신만 믿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나라의 정책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는 유대인들을 허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살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유일신을 믿는 그들을 살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추방시켰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로마 시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그들이 쫓겨난 이유는 로마를 어떻게 했다? 시끄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소동케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끼리 서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유일신을 믿는 것까지 봐주었는데 로마에서 그 유일신 때문에 싸움이 난 것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똑같은데 로마 입장에서 보면 둘 다 똑같아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틀린 게 없어요. 우리는 뭐 10개, 20개, 30개를 믿는데 그거 뭐 똑같은 신인데 얼추 비슷한데 하는 거거든요.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얼추 비슷한데 이거거든요. 한 신인데 얼추 비슷한데 이거거든요. 이 로마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20개를 믿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똑같은데 얼추 비슷한데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 로마인 입장에서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서로 율신임을 주장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이 끼어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유대인인데 할례를 하지 않는 유대인과 할례를 하는 유대인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들은 할례를 행했지만 할례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 두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똑같은 신 앞에서.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할례를 행하든 안 행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든 안 드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서로 피튀기며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으로 로마가 너무 시끄러워졌습니다.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포고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할례를 받으면 현재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인데 일단 할례를 받으면 유대교에서 뭐를 받지 않아요? 핍박을 받지 않아요. 핍박을 받지 않아요. 왜? 율법을 지키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복음을 꺼리끼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쉬웠을 거예요. 훨씬 더 할례를 행하면서 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막 증거하면 유대인들이 더 빨리 기독교로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더 빨리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의 등살에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가르치는 자가 유대교와 충돌을 피하고 유대인으로부터의 핍박을 면하고자 할례를 억지로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그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어서 타협선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할례에 대하여 육신의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우리는 성령의 세례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런 맥락에서 할례의 연장선이 세례라면 할례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당시 아시아와 유럽에 퍼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은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유대인들이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에 비하면 기독교는 당시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며 핍박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상대하느니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할례로 보이면서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피함으로 그들의 핍박을 피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할례로 무엇을 한 거예요? 타협을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타협입니다. 왜? 유대인과 손잡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타협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핍박을 면할 수 있다는데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핍박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원양 경기장에 수없이 기독교인들이 끌려갔잖아요. 십자가를 수없이 찧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할례가.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타협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행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포기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꺼리끼는 십자가를 포기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포기하는 행위는 대속제물을 포기하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는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을 가지고는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 모양은 육체의 모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는 아담의 모양인 육체의 모양대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모양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오염된 것입니다.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계속해서 증가되어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모양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모양입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육체의 모양은 아담의 형상입니다. 육체의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된 형상입니다. 반복적이지만 성경은 이 육체의 모양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죽은 육체를 가지고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산영을 가진 자만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양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도 죽음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 모양으로는 율법을 이루어 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이미 죽은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육체의 모양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육의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닌 마음의 지정의의 모양을 내는 것입니다. 신비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할례를 억지로 행하게 했던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13절 말씀,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분명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그들은 억지로 그 안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육신의 흔적을 자랑합니까? 육신의 흔적을 자랑하는 자들의 모습은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으려는 모습에서 기인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일은 내가
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켰는데 그 수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픈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막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기독교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개종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 할례를 받으면 유대교가 돼. 거기에 이방인들조차도 유대교로 개종시켰는데 내가 몇 명을 개종시켰다라는 숫자 놀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할례 받은 그들을 자신들처럼 율법 아래 가두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 아래 가둔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모양으로 어렵게 된다라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구원이 불충분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죄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결국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육적인 표징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표식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을 가진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도 토마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실 우리의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지도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으니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귀가 들어맞으면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들어맞으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저들이 꺼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짓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꺼리끼고 미련한 것에 육체의 모양을 구원하실 계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이가 알아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큰 글자로 직접 썼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양에서 구원할 거리를 찾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아름답게 꾸며도 이는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모양을 아름답게 꾸미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꾸며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육적인 흔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성령이 충만할 때 아름답게 꾸며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더욱더 구원이 하나님의 형상에 더욱더 구원이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